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장의 11장의 마지막을 대미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죽다. 드디어 솔로몬이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말씀 사경연을 통해서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심층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참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지혜, 부귀, 영광. 그러나 저는 이런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보다는 솔로몬의 그 인생의 중반부가 얼마나 아쉬움이 많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대신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모두가 뭐 나이 많아 늙으면 또 건강이면 죽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한 인생이 세상에 와서 한 인생을 마치고 죽기까지 그 인생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오늘 본문 기자가 이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참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쓴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간략하게 솔로몬이 죽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참 이 제목을 정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인생은 더덥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이 더덥다라는 말은 제가 생활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시간이 매우 빠르다라는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또 보람이나 쓸모가 없어 헛되고 허전하다라는 것을 더덥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갈피를 잡을 수 없거나 근거가 없다라는 말을 해서 더덥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덥다. 우리 인생은 참 솔로몬의 인생의 중반부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전반부가 화려했던 그런 왕이 후반부에 가서 왜 이렇게 그렇게 초라하게 되었는가? 어찌 그렇게 또 솔로몬이 비참하게 되었는가라는 것도 참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참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참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줄곧 처음처럼 아주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인생을 살아내는 것도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실수하고요. 살면서 여러 가지 또한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엄청난 그런 고통도 느끼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참 많은 고통도 당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인생이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나 좀 평탄하게 시작해서 평탄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말 못하는 그런 어떤 고통도 있고요. 참 이것이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주님께 반문한 적도 있고요. 그런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그런 한두 가지씩이 그런 어떤 고통들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서로 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전반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나도 참 화려하기 짝이 없습니다. 평생 지지 않을 그런 꽃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가 있었고, 또 아름다움이 있었고, 누가 보기에도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인생이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펼쳐졌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부입니다.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될 것은요,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행복하고 늘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은 항상 이렇게 파고를 그려요. 파고. 이런 파형입니다. 파형. 우리 신앙이 좀 올라갈 때가 있으면 조금 우리가 침체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어떠한 기회가 있으면 또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도 있고요. 이게 우리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한마디로 끊임없는 외부와의 싸움도 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끊임없는 그런 외부적인 싸움도 우리에게 항상 이것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외부적인 싸움보다도 이 내면적인 싸움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일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이런 환경이 바뀌어질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언젠가 이런 외부적인 어떤 조건들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내 내면에 있는 어떤 바뀌어져야 될 이런 문제들, 내 내면적인 문제는 우리가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내면 쪽에 있는 이 일들은 여러분 이것이 쉽게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 죄라는 녀석이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우리 마음을 조종하는 경우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들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겠죠. 늘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이 어둠의 제약인 세력들을 우리는 이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깊은 그런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제약의 뿌리들, 이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캐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벼농사를 짓게 되면요, 그 벼농사에 지금은 뭐 좋은 제초제들이 많아가지고 뭐 모내기 하기 전에 모내기 하고 나서도 제초제 뿌리면 이 그 풀이나 피 같은 것들이 그렇게 자라나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못 심어놓고 그 벼가 자라기까지 그 피를 갖다가 뽑아내는데 그 피가 여러분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피를 송두리째 모든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뽑아내지 못하면 그 뿌리에서 또 피가 올라와요.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자생력이 강한지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예전에 지어본 분들은 다 압니다. 그 피가 얼마나 끈질긴지. 그래서 농부들이 그 피를 뽑아가지고 덜덜덜덜 딸이 많아가지고 그냥 논에다가 까꾸를 팍 쑤셔가고 나요. 그럼 또 거기서도 피가 또 싹이 올라와요. 얼마나 자생력이 강하지. 마치 죄라는 그러한 뿌리가 이 죄악의 뿌리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도려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결정적일 때 이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외부의 싸움보다도 이 내면에 있는 우리와의 싸움이 여러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죠. 여러분 중국 고대의 이 병법서를 보게 되면은 유명한 내용이 나와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그렇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백전백승이라는 질 수가 없다. 내 자신을 알게 되냐. 내 자신을 알면은 얼마든지 적을 이길 수가 있다. 나를 모르고 적에게 함부로 덤벼들면은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신과의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속성을 잘 알게 되면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을 잘하는 속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사탄에 속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 속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탄은 거짓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다투게 분쟁을 일으킵니다. 한 집안 식구들이 한 밥상에서 밥 먹다가도 서로 싸우고 서로 밥그릇 내던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조상집에 가면은 자기 부모님을 장례로 치르기 전에 이 재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투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이 처음처럼 처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참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때묻지 아니하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이런 아주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게 되다 보면 점점점 이 세상의 때에 이 세속적인 때에 물들어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예사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손자나 손녀들을 보세요. 그들 마음이 얼마나 단순해요. 그렇죠? 누구 속일 줄도 모르고 때릴 줄도 모르고 그저 맛있는 거 주고 과자 주고 너 예쁘다 착하다 이렇게 엉덩이 툭툭툭 두드려주면 이 아이는 자기가 뭐요 진짜 착한 줄 알고 진짜 더 잘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입만 열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건 다 어디서 온 건가?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마귀의 속성. 이처럼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처음처럼 이렇게 끝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인생은 덧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덧없다는 생각.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 45분 그냥 어느 한 팀에서 몇 골을 넣게 돼서 한 2대0로 이기고 있으면 후반전에는 선수들이 뛰려고 하질 않아요. 전부 다 그 한 골, 두 골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키기만 급급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 팀에서 사력을 다해가지고 한 골을 넣더니 또 한 골을 넣어서 비겼어. 2대2야. 마지막 그 졌던 그 팀에서 힘력을 다해가지고 한 골을 더 넣어가지고 마침내 역전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스포츠 경기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인생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사실이 말씀입니다. 사실. 전반전에 그렇게 화려하고 젊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져봤어도 그 인생의 후반부에 있어서 진짜 세상 말로 말하면 알거지 신세가 되었다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전반전의 삶은 화려했지만은 후반전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모르긴 몰라도 그것은 그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반전엔 잘하는데 후반전에 가서 역전이 인생이 잘못된 쪽으로 역전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이 얼마나 참 아름다워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이 진짜 행복한 시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을 때 힘다하여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몸 관리도 잘 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이렇게 끝까지 처음처럼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두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 뭐 안경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음을 앞두고도 그 두 눈이 시력이 아주 대단했던 거예요. 육적인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거의 다 완벽한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전이 그토록 눈부시게 하려 했다면 그의 후반전 인생은 간중 하나 없는 경기장에서 쓸모없는 쓸쓸한 자기 혼자 헛발질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헛발질하는 인생이라는 평가를 그는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모든 행적을 보면 그 인생 전반부는 너무나도 화려했어요. 모든 물질이 풍부했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서 모든 삶에 풍요로움이 넘쳤어요. 그러나 인생 후반부에는 이 여자들의 치마폭에 휩쓸려가지고 그만 그 인생을 종을 치고 마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깝기가 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위의 연수가 40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0년 동안 왕이 올라가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참 보기에도 잘한 일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운가, 그렇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이 아이를 갈라가지고 반씩 주겠다라고 하니까 진짜 엄마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참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막판을 보게 되면 참 그가 인생의 종말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자기 싸움이지만 참 끝까지 우리가 인생을 참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인생의 종점을 아름답게 풍요롭고 풍미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림을 받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손에 이끌려서 우리 모든 인생의 종착역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10,000,000금을 얻은 것보다도 만만의 모든 지혜를 얻은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를 얻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혼자 살아갈 수 있나요? 혼자 살아갔어요. 이웃과 함께 되고 가족과 함께 되고, 그렇죠? 직장 동료와 함께 되고 거기서 우리가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는 못 살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것,
명품 백을 드는 거? 명품 옷을 입는 거? 무엇이 여러분들의 행복으로 이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어떤 그 명품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잠깐 기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행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의 일, 고통 가운데 있는 일, 왜 나만 겪는 일이라고 우리가 반문하는 일들, 가장 결정적일 때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이 밀려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의 인생 중점에 가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내 혼자가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발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있은 지 40년이라고 했어요. 40년 동안에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그가 얼마나 참으로 여러분 부족한 것 없이 그런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 말년을 돌아보면서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느 정도 젊었을 때 어느 정도 행복한 시절까지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 솔로몬의 그 중반부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면 그 솔로몬을 그 여인들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타락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먼저 구제하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도 주셨고 또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하는 것도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 신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 규례가 조금 틀립니다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자에게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로교, 우리 칼빈주의 교리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아니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살고 결국 이제 뒤를 돌아봤을 때 과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주님을, 함께 동행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만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행복이라는 것. 이런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기한을 돌아봤을 때 거기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가 가고 한 해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맞으면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 해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해를 보내신 것에서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서도 그나마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으로 형통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숫자 노름에 빠지면 여러분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50평 아파트에서 사는데 나는 왜 20평 아파트에서 살까? 저 사람은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지금도 아직 새를 살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 절대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20평 아파트에서 살든
거기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때 진정 거기서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꾸 나보다 더 모든 어떤 조건들이 좋은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파트 공간이 몇 평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행에 얼마를 저축해놨느냐, 내 인생의 현금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인생을 우리가 값어치를 매긴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숫자만큼의 값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 베이징의 아파트 한 채가 우리 강남에서 20억, 30억 하는 게 거기는 200억, 300억이래. 우리나라 돈으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물질적인 가치. 여러분, 그런 걸 소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복의 척도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인생을 다 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오늘 하루 나를,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넉넉하진 않지만 하루 세 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루를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느껴질 때 진정 우리는 거기서 감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수가 몇 명이냐? 교회에 앉는 그런 교회 객석이, 그 의자가 몇 석이냐? 재정이 얼마냐? 교회가 빛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그것 가지고 따지게 된다면 결국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숫자 노름은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숫자 노름은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무엇을 행복이라고 여러분들 느끼면서 살았습니까? 혹시 숫자 노름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솔로몬의 기적 가운데 자라는 것은 다 묻혀버리고, 그는 인생의 여인들의 치마폭에 쌓여서 인생의 종반부를 만친 우인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솔로몬의 이 후반부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설교하는 게 참 썩 좋지 않아요. 저도 기분도 그렇고. 썩 좋지는 못하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을 사는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종반부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계신 모든 허단물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인생의 종반부를 사는 분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 인생의 전반부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대반 이상이 오늘 이 모인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 행복의 지수를 무엇을 여러분들 근거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근거를 따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 왕의 자식들 중에는 물론 그 누이 동생으로 인해서 참 인생을 망친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외모도 수려했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던 다윗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누이 동생이 그 이복 형제에게 겁탈을 당하고 결국은 자기 누이가 그렇게 인생에 참 불행을 겪게 되자 이것을 원수갚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은 죄로 인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압살롬이라는 그런 부인이 그 다윗의 아들이 참 그런 일만 없었고 그런 불행한 일만 없으면 왕자가 되었던 그가 왕으로서 추대받기에 충분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사실 이 아들을 압살롬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운의 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느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족보에서 솔로몬의 모친이 누굽니까? 네? 누구? 다윗? 모친 밧세바는 밧세바는 여러분 다윗이 이 궁중에서 할 일 없어.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꼭 문제가 생겨. 옥상을 쳐다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야. 어떤 학자들은 밧세바가 왕 앞에서 왕을 유혹했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만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댈 수는 없지만 왜 왕이 그렇게 할 일 없어서 옥상을 쳐다보니까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순간 그 왕의 마음이 음흉이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유부녀인 밧세바를 데려다가 강제로 동침을 했어요. 나중에는 그 밧세바의 남편이 그 말을 안 듣니까 사지로 내버려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솔로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본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 믿으면 근본 따질 거 뭐가 있어요? 다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형제 그렇지만은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왜 자식들 결혼할 때 근본 따지잖아요. 그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병은 없는지, 또 그 집안의 내력은 어떤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뭐 이 젊은 애들이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관심도 안 갖는데 지금 젊은 나이 뭐 남녀 아이들 연애하는 거 보면 그런 거 안 따지고 결혼한다고. 우리 때까지 그랬어요. 그 집의 내력이 어떤지, 뭐 병은 없었는지 쭉 따졌단 말이에요. 왜 그 근본을 따졌는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솔로몬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마음이 가져요. 근본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집안 근본이 좀 그렇지 않았는가.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강제로 빼앗은 여자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뭐 굳이 그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따지면 이 목사가 좀 째째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왜 우리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생각, 이런 제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들은 참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근거를 좀 반듯하게 좀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세계에서 그래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반듯한 그런 신앙의 근본을 세워나가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반듯한 근본의 신앙을 전수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식 잘되고 잘못되는 거 결국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응? 누구 누구 탓, 이웃 탓, 친척 탓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탓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 잘되고 못되는 거 저와 여러분들 탓이고. 그러니까 죽으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죽으라고 매달리고 아주 죽자 사자기 일을 마음을 한번 해보세요. 편하게. 솔로몬이 40년 동안의 왕이 있었다는 것이 본문에 드러납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에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없는 그에게 수반부의 삶의 사인을 주신 걸로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니까
일방적으로 죄를 짓고 덮어두진 않았을 거예요. 수없이 사인을 주고 수없이 깨닫게 해주셨을 텐데 그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종을 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출생 성분인 족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성분을 따져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응?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좀 예수를 잘 못 믿고 온전히 못 믿고 믿음이 없어서 저지른 죄들이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주시는 사인,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 멸시해서도 안 되고 무지해서 이런 걸 느끼지 못하는 일이 없어서 안 된다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반듯한 믿음의 신앙에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자는 거예요. 신앙의 성분을 온전하게 우리가 세워져 나가자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이 40년 솔로몬이 죽다 이런 이야기가 다 이 종합적으로 따지보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솔로몬의 이런 교훈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반부는 화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후반부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고 화려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솔로몬과 같이 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경고하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후반전은 그 인생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매일매일 밤 여인들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그 인생을, 그 향락을 날마다 주색잡기를 하고 그 인생을 허비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사인을 주셨을 거예요. 경고를 주셨을 거예요.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고 그 눈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불행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좀 잘 된다고 하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가 겸손함으로 인해서 참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조금만 좀 되면 이건 뭐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그냥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쵸? 얼마나 우리가 교만해지기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겸손하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는 건요 순간이요 순간. 교만의 눈을 뜨고 우리가 머리를 드는 것은 순간적이더라고요. 이 독사가 사람을 위해서는요 머리를 세우고 머리를 딱 세우고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고서 탁 순간적으로 가서 물어. 이 뱀은요 체온적으로 따뜻한 것을 느낀대요. 그래서 사람이 어느 부분이 따뜻합니까? 맥이 뛰는 것이 사실 따뜻하고 피가 거기서 가장 나는 거예요. 뱀은요 아무 데나 물질 않아요. 우리의 이 동맥이 흐르는 그러한 동맥이 뛰는 곳을 정확하게 가서 팍 물어요. 그래서 그 독이 순식간에 우리 정갱이의 동맥이 있잖아요. 팔딱팔딱 뛰는. 거기 뱀이 거길 보고서 우는 게 아니라 거기가 가장 온도가 높으니까 거기를 향해서 딱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뭔가 좀 잘 된다고 하면 좀 겸손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교를 가르치는 교훈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뭔가 좀 된다 하면 좀 우쭐대가지고 머리 흔들고 뭐 어깨에 힘 팍 주고 자신이 잘해서 잘했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43절입니다. 솔로몬이 죽다. 인생이 끝난 겁니다. 죽다. 자기 열조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가
그 열조에 묻으면 무치니라 라고 성경은 아주 아름답게 썼지만,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솔로몬이 죽은 거야. 인생 죽도록. 죽으면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죽음으로써 그 삶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겁니다. 죽음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점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돌아가시고 하면은 내일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잘하세요. 잠자기 전까지 잘 하시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돌아서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인생은 복된 삶에서 여러분 빈당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압니까? 죄라는 것이 이 활을 가지고 이 관역을 향해서 탁 쐈는데, 이 화살촉이 그 관역에 맞지 않고 딴 데 가서 슉 날아가서 딴 데 가서 탁 맞은 거예요. 이걸 하말티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 죄입니다. 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죄예요. 인생은 짧고 덧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다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받아 누렸던 온갖 것들도 들을 곳 하나만 못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 살자고 그의 인생 전반부를 그렇게 살았는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반부를 사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 전반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후반부 인생이 잘못되어서 꼬여가고 있다면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신 것은 그 세월 동안 많은 길을 주셨을 겁니다. 부끄럽지만 죽기 전에 그의 명예 회복의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본문에도 보니까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애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애쓴 흔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에도 똑같이 여러분 이 본문에 역대하 9장 29절에서 31절에 똑같이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성경을 어느 부분을 찾아봐도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는 그 모든 잘못된 들을 뉘우치고 모든 자기가 누렸던 모든 여인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워졌더라 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결정적인 무언가 한 방을 기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저도 은근히 여러분 성경에서 쓰여지진 않았지만 은근히 한 방을 기대했어요. 솔로몬의 한 방을 기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의 말년에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한 왕,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왕으로 세움받았더라라는 이야기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은근히 저도 이런 한 방의 말씀을 기대했지만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인생을 산 그가 인생 후반의 기대 이하의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그 인생이 더덥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그러면 과연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주는 이 본문 기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느끼게 하는 그 본문 기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처음처럼 우리 인생의 중반전도 우리가 참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아니면 전반전의 일을 모두 잊고 후반전을 반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매진하는 말씀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의 각오 이것 하나 밖에 우리가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반부에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삶을 살더라고요. 서울 오는 거 큰 여러분들 이름만 되면 알교회 M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재정을 모았던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사는 아파트는요, 그 교회를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그 교회가 흔히 내다보면 아주 내다보이는 그런 교회에 재정 불을 맡고 있었던 장로님이에요. 어떻게 재정을 보시다가 많은 액수 100억인가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모르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재정이 문제가 돼요. 그것은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을 추궁을 하고 그 문제를 삼으니까 결국은 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주신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아들을 당회장으로 세우는 게 문제가 지금 엄청 많았던 거기에요. 또 일부는 그것이 어떤 피자금 문제 때문에 또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것이 세상에 밝혀질까봐 그 자숙 장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돌아가신 분이니까 다 밝혀지진 않는 내용이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생을 그렇게 참 아름답지 못하게 마감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반부를 여러분 참 잘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고, 제가 주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가 이끌림 받는 삶을 산다면 얼마든지도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신앙의 근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금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에 정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